사실 여든의 이 특창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도 흔하지 않죠. 어제 저녁에 한 분이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몇 년 정도까지 목회를 더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를 65살 하거든요. 이제 그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을 떠듬거리면 그때는 그만둬야 쓰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말은 뭐냐면은 발음이 불명확해지면은 그때는 은혜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때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더니 80살은 분명히 아니에요. 한 72, 3살 뭐 요 정도를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80을 사셔도 이게 발음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희경 집사님이 이렇게 특별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그 목소리가 너무 딸리지 않죠? 그렇죠?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특별히 조금은 이제 난이도가 높아요. 우리 삼촌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보는데, 제가 이게 낮게 할까 높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시대에 맞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난이도를 높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좀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새겨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 사람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 사람의 시대. 끝허리 가시면은 왜 저 제목을 이렇게 뽑았나 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그 밑에 성경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세상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여서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이 깊이를 또 넓이를 높이를 이제 일생을 두고서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사랑은 이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의 이제 언어로 보자면은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친구를 사랑할 때 사랑을 이 필리아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부부간에 이렇게 하는 그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주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런 신적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경험한 끝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죄의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 살아가다가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런 말씀들을 우리 이제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나온 지가 이제 올해로 한 30년째 되는 것 같아요. 올해가 이제 2023년, 제가 처음 목회 나온 때는 1993년도였습니다. 처음에, 저쪽 전라남도에 가시면은 무안군 일로읍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일로. 아주 촌입니다. 목포에서 조금 이렇게 들어가야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일로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그곳에 가서 1993년 11월 11일 날 저희 첫애가 태어났어요. 그 시골에서. 예. 아주 귀엽고 또 예쁜 이제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목회를 한 다음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은, 전라북도 그때 당시 일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익산군이라고 말하죠. 익산군 오산면에 있는 오산교회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둘째를 이렇게 뱃속에 갖고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 이사 가자마자 이제 2월 28일, 말하면 2월 말에 이사를 갔는데, 이제 뭐 일주일도 안 지나가지고 2월 28일 뱃속에 있는 애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둘째는 저쪽 전라북도 익산군 오산에서 이제 태어난 겁니다. 처음 발령지에서 금연이 첫애가 태어났을 때에 그 교회에 초등학교 다니는 당시에 그 문경미라고 하는 이제 그 초등학교 한 5학년 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늘 이렇게 저희 집에 오면은 거의 그 아이가 저희 금연이를 봐줬어요. 뭐 젖도 먹여주고 뭐 똥도 치워주고 막 다 했어요. 지금도 가끔 만나면은 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때 금연이 내가 키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오산에 갔을 때에 이제 광현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 교회에 그래도 꽤 이제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은 아이들이 여러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젖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애들이 이 어릴 때 이제 갓난아기 때 교회 가면은 이게 예배를 드리는지 밥을 먹는 자리인지 분간해요, 못해요? 못하죠. 일단 자기에게 관심을 안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 배설물을 배출했거나 아니면 배가 고프면은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때 당시는 장로님들이 늘 교회에 오시면은 예배를 정숙하게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서는 그냥 누가 울거나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은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뭐 첫애 있지 뭐 둘째 있지 그러니까 막 그 애들 이렇게 단속하느라고 정신없죠. 해가지고서는 늘 가끔 직원의 일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좀 잘 관리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흔히 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막 울고 그다음에 막 성경 강좌 같은 거 하면은 막 박짝박짝하고 막 이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이제 점점 자라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꽃놀이도 가고 놀이동산에도 가고, 그때는 아이들하고 참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야외 예배라도 가면은 그냥 풍선이며 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서는 아이들과 함께 막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손잡고 뛰기도 하고 이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컸을 때에 그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놀이동산도 가고 하면서 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학생들이었을 때, 중학생, 초등학교 이제 후반 중학생이었을 때 그 아이들하고 스키장도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삼촌들처럼 바닷속에 이렇게 가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이빙복이 챙겨 입고 물속에 들어가고 가서 이제 그런 것도 이게 구경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장로님들이 조금 뭐 애들 좀 잘 보라고 해도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처럼 직원회의 때는, 요즘은 직원회의 때 그런 말 나올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애가 없어요. 애가 아이들이 없어요. 제발 아이들이 와가지고 좀 울어라도 줘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근데 요즘처럼 아이들이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때처럼 아이들이 좀 막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뭐 장난감도 좀 사주고 같이 놀이동산도 가고 그러던 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까? 애들이 있었던 때가 참 좋은 것 같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사람.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렇게 만드셨을 때에 저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기 보시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이게 궁창, 하늘을 이렇게 만드시고 셋째 날 이게 물과 이렇게 육지를 이렇게 분리하셔서 육지에 이렇게 땅에 이제 식물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넷째 날은 뭘 만드셨냐면은 하늘에 이렇게 태양과 달, 그 다음에 이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이 있죠. 수금, 쥐와 목토, 천해명 해가지고 그런 행성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지구가 이 태양계 안에서 이 안전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하늘에는 새들, 그 다음에 바다에는 바다 생물들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섯째 날 이 전반부에서는 이 육지에 식물들이 이렇게 무성한 이렇게 육지에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육지에 사는 생물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이 아름답고 이 살기 좋은 곳에 우리를 딱 닮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 나오죠. 사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도록 하자.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직이라고 하거든요.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만들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신 거예요. 여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은 그걸 실행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이렇게 번성하여서 이 지구에 누가 이게 가득하도록 하신 거예요? 사람. 그렇죠. 사람이 이 지구의 주인이 되어서 이 지구에 살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그들로 하여금 잘 다스리도록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불고기 해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후라이 해먹고, 그 다음에 삼계탕 해먹고, 이렇게 하면서 다스리라고 한 것 같아요?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한 것 같아요?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한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서 이 지구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곳이 되도록, 그런 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땅의 삶을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이 땅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제 이제 제 핸드폰을 통해서 쭉 올라온 그 뉴스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2070년도가 되고 80년도가 되었을 때에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 가장 빨리 망할 수 있는, 망하기 쉬운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냐?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일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하여서 자녀를 이렇게 낳으면서 이 땅에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예전에는 그저 이제 저희도 이제 5남매고 뭐 옆집에는 7남매, 옆집에는 뭐 9남매 막 이런 집들이 많아가지고 뭐 인구가 많아지네 어쩌네 그랬었는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정당, 이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려가지고서는 한 여인을 통해서 평균 몇 명의 자녀가 태어나는 시대냐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0.8, 한 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구가 이렇게 지금 이제 이대로 갔다가는 이제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드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대로 계속 나아갔다가는 앞으로 한 30년에서 40년 후면은 쉽게 말하면 노인 인구가 이제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때, 지금 현재 30, 40대 연령의 사람들이 8, 90대가 되는 그때가 되면은 이 나라는 그냥 인구가 반절이 아니라 막 반절도 더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뭘 말하는가 하면 어떤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계산을 잘 하는 그 학자가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선택해야 될 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들이 살고 싶으면 대한민국을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왜 떠나라 이렇게 했냐면은, 어떻게 산술적으로 가르쳐 주냐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그래도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면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금을 내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20년에서 30년 후가 지나가면요, 노인 인구가 지금에서부터 훨씬 더 늘어나가지고는 노인 인구 30%, 40%, 50%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 인구 40%, 50%의 이 복지 자금을 누가 내야 되냐면 젊은 사람들이 내야 되는데, 당신들은 이제 이 나라에 있으면은 월급을 받아도 월급 가져갈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인구 증가가 많은 어느 나라? 그렇지. 인도나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나 저 아프리카로 가서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지 않다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상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의대를 갔다 이 말이에요. 의대를 이렇게 이제 졸업하고서 이제 전문의 과정을 가질 때에, 전문의 과정을 가지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산부인과 의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호스피스 의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둘 중에. 예? 태어난 사람은 계속 줄어드니까 산부인과에 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장수 시대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대고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장수라고 해가지고서는 80살을 살았고 85살을 살았고 그 다음에 90살을 살았는데, 이제 우리 한 장로님의 목표가 몇 살인지 아세요? 150살이라고 이렇게 쳐봅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연세가 드셨고 100살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삶이 이렇게 펼쳐지냐면은 이 땅에서 버티기가 힘든 삶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때 되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이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려고 그냥 하루에 10km 걷고 하니까 이 정도면 야, 겉은 없다. 이렇게 하지만은 요게 그냥 이렇게 축 처지고 그냥 눈이 흐릿하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먹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은 사는 게 쉬워요? 죽는 게 쉬워요? 그럴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요게 뭐냐면 호스피스, 이게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 때가 많아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대를 가서는 의사들이 뭘 선택하냐면, 넌 뭐 할래? 그랬더니 나는 야 산부인과 의사 할란다 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산부인과의 의사 해갖고는 돈 못 벌어야. 뭘 해야지 돈 벌어? 호스피스 의사 해야 돈 벌어야. 왜? 그랬더니 앞으로는 태어난 사람보다 누가 더 많아요? 여기 그래프가 요 그래프야 이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출생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그런 시대로 돌입을 했다라고 하는 그래프에 이것이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걸 이걸 가만히 보면서, 야,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참 큰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학교 다닐 때는 둘만 나와 잘 기르자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가 왜 그러냐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의 첫째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들을 이렇게 낳았을 때에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대. 학원을 얼마나 많이 보내야 되는지 아주 그냥 허리가 휜대요, 이렇게.
그래서 한 아이도 키우기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집값이 너무 비싸대요. 그냥 20년, 30년을 벌어도,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산 일출봉 올라가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한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뛰어가면은 입장료 안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입장료가 얼마냐? 그래서 5,000원입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신혼여행 올 때는 그냥 올라갔는데 5,000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다행히 그 직원이 출근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저 따라오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담 넘어서 이제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고맙습니다. 저한테 입장료를 안 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요 5,000원을 갖고 자기가 복권을 사겠다는 거예요. 이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이 되면 뭘 사고 싶어요? 집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혼 생활을 30년 동안 했는데 아직까지 자기가 집을 못 샀대요. 이유가 뭐예요? 집이 비싸가지고. 그래서 교육비도 비싸고 집값도 비싼 이 한국에서 살면서 자녀를 많이 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람이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 생각해 봤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시면은 여기 그림이 이렇게 보는 이제 우리가 현재 가까이서 접했던 세 가지 사건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은 코로나예요,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류가 어느 정도 죽은지 아십니까? 요것이 이제, 오늘 아침 통계예요, 이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이 679만 2,649명.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 지구가 난리가 났어요. 이게 많이 태어나가지고 건강하게 살아도 부족한 때에 뭐 젊은 청년, 뭐 어린 아이, 뭐 노인 가릴 것 없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거의 700만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정신없는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전쟁 있죠. 이거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쟁이 터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1년이 된 거예요, 1년이. 이 푸틴이 이게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의 생명이 정말 귀한 시대인데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을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이나 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 이렇게 승산이 없으니까 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핵폭탄, 핵전쟁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시구. 이건 정말 지혜롭지 못한 그런 시대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뭔가 같아요, 이렇게. 요건 지진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를 묘사해 놓은 겁니다. 이게 보시면 터키라고 하죠. 튀르키예의 지진 사망. 여러분, 지진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은 뉴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5만을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5만. 지진 한 사건에 의해서 5만 명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도, 사람이 태어나고 함께 건강하게 이렇게 이 사회를 만들어가도 참 어려운 사회인데,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 모습,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여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다니. 앞으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보시면은 인구가 늘어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줄어드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사람이 희귀해진 시대, 이런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멀지 않겠죠. 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웃고 떠들면서 함께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마을. 저희 고향은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은퇴할 때쯤이면 야 우리 동네가 없어지겠다 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 말하자면은 저보다 더 젊은 사람이 없대요. 제가 이제 56이잖아요. 저보다 젊은 사람이 동네에 없다는 거예요. 예. 저희 아버지가 80이 넘으셨는데 저희 아버지 위로도 없으세요. 그 중간, 그러니까 60에서 80대 사이가 이렇게 겨우 붙어 사는데, 제가 은퇴하면 이제 10년 후면은 그분들 가운데 반절은 또 이렇게 이제 유명을 달리하고 해가지고는 동네가 없어질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이 이 세상을 차지하고 사람이 이렇게 줄어들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한 세상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신 그분의 꿈을 이렇게 버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있는 말씀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은 말이 아니에요. 소가 아닙니다. 공룡이 아니에요. 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 때처럼 사람이 주인공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땅에 사람이 가득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셔서 그 땅에는 뭐가 없도록 만드신다고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는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죽음이 없는 나라. 그렇죠? 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시는 거나 아파가지고 이렇게 고통하는 그런 것이 없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기어이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어떤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저는 마음속에 바라기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만드시겠다고 하면은 이 땅에 처음 세상을 만드신 그분께서 이런 세상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런 세상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삼촌들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 요것도 이제 어려운 얘기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그림이 이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사람인 것 같아요. 로봇인 것 같아요. 네. 잘 안 보이지만 로봇이죠. 로봇이. 사람을 꼭 닮은 로봇인데 얘는 사람이에요. 로봇이에요. 사람을 닮았다고 해서 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쵸? 저쪽에 보시면은 사람이 이제 이게 스마트폰을 가지고서는 이제 뭔가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스마트폰 안에 또는 컴퓨터 안에 이런 말하자면 AR 로봇 안에 어떤 기능을 가진 이제 로봇을 만드냐면 챗봇이라고 하나요? 챗봇. 이 챗봇이라고 하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나오는 용어니까 우리 이제 삼촌들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6개월이나 1년 안에 저 챗봇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싹 들어와요. 이렇게 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목사님이 말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챗봇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삼촌들도 이 카톡을 하시죠. 카톡. 우리 회장님 카톡 해야 하네요. 애들한테 애들이 엄마 잘 계셔? 이렇게 말하면은 거기다가 잘 있다. 세자 딱 써고 보내는 거 이거요. 이걸 안 해도 이 챗봇이 음성 챗봇도 있어요. 음성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아들이 전화하면 그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야야 잘 있냐? 안 아프냐? 밥은 먹었냐? 이게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채팅이라고 그래요. 채팅. 이거 이 챗이 뭐냐면은 그냥 조잘조잘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딸하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걸 채팅이라고 그래. 채팅이라고. 그걸 서로 이렇게 조잘거리면서 얘기하는 그 단어를 말합니다.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봇을 통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로봇을 통해서 한다. 로봇하고 얘기하는 세상. 로봇하고 얘기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오는데 여기 이제 GPT라고 이렇게 써진 것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음성과 문자, 이제 음성으로도 할 수 있고 문자로도 할 수 있는데 저 로봇 안에 많은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져 있어요. 이게 정보가 들어가져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삼촌들이 이제 노인정에 갔어요. 그래서 노인정의 읍사무소에서 우리 삼촌들이 이제 심심하게 지내지 마시라고 노인정에다가 챗봇을 갖다 놓은 거예요. 챗봇 프로그램을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우리 이제 삼촌 한 분이 이제 저걸
얼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체포스럽게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야, 내가 심심한데 느영나영 노래 좀 불러줄 수 있냐?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음성인식을 하면은 걔가 그냥 1초도 안 돼가지고서는 여기 스피커를 통해서 뭐라 하냐, 느영나영 둘이 이게 나오는 거야. 나는 뭘로 했는데? 음성으로, 야야, 내가 지금 심심한데 느영나영 노래 좀 들을 수 없냐? 이렇게 하니까 얘가 그걸 틀어주는 거야.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이미 왔어요, 그것은요. 이미.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음악도 듣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거기다가 이제 프린터기를 연결해서 보면은, 내 고향 남쪽 나라, 이렇게 하면서, 야, 고향에 그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렇게 피어있는 내 고향, 그런 그림을 하나 그려줄 수 있냐? 했더니 얘가,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 2분 만에, 이렇게 하더니 뭐가 딱 나와요? 그림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딱 보니까 내가 상상했던 그런 그림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요? 거의 흡사한 거예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챗봇 로봇이 나온다는 거야. 이런 세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은,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 삼촌들이 이제 건강진단이나 이런 거 하려면은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잖아, 아직도요. 근데 이제 요것을 어디다 갖다 놓냐면은 이걸 이렇게 검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노인정에다 갖다 놓는 거야. 노인정에다 갖다 놨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손만 쑥 내고서, 야, 내 몸의 상태가 어떠냐?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점검했더니 지금 혈압은 얼마고, 당뇨는 얼마고, 그 다음에 이 상태면 아직 병원에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잘 관리하시려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30분에서 40분 걸어 다니시고, 그 다음에 기름기 있는 거 먹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되, 늘 혼자 집에서 계시지 말고, 집에 계시면 우울증 걸리니까 노인중에 자주 나오셔가지고 함께 웃으시면서 사세요. 이렇게 하면서 얘가 뭘 해줘요? 건강 진단 내지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얘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요즘은 그런 세상이라니까. 야, 흥미롭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에서 이제 또 이렇게 발빠르게 연구를 하고 있냐면은 저기 도 사무실 있죠? 제주도 이런 데서 이제 진짜 연구를 해요. 해가지고서는 우리 삼촌들이 이제 이렇게 읍사무소나 이런 데 오시면은 행정 업무 있죠? 이런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거기다가 이제 다 넣어놔요, 이게 정보를. 해가지고서는 내가 주민등록 등본을 좀 띄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데 요 기계 잘못 조작 잘 안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누르고서는 아이고, 내가 요즘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한데 주민등록 등본 좀 떼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한 3초도 안 지나고 뭐가 나와요? 지지직 하더니 주민등록 등본이 딱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런 업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좋은 세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가가지고 이제 겨우 뭐 전화, 이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요, 이제 우리 삼촌들이 살아가면서 요즘 제가 마목사하고 이렇게 아주 사이가 안 좋은데 골치 아프다니까 그냥 하루에 성질도 고약하고 아주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면 쓸까?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거기다가 얘기를 하면요, 걔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마목사가 이렇게 딱 봐가지고 얼굴이 뽀글락뽀글락 할 때는 말 걸지 마세요. 그 사람 말 걸었다가는 성질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뭔가 좀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다는 그런 때 살짝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다룰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누가 가르쳐줘요? 얘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우리 가까이에 이제 이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 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실험을 해볼게요. 실험을. 여기 밑에 있죠. 오늘 같은 날은 제가 한번 이제 예시를 들어본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호떡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호떡을 먹을 수 있지? 하고 이제 여기 챗봇한테 물어봤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기 있죠. 챗봇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같은 날은 호떡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호떡을 먹을 수 있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진짜 한번 해봐요, 이거. 한번 시작. 오늘 같은 날은 호떡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호떡을 먹을 수 있지? 했더니 얘가 대답을 딱 해주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나와요, 이제. 안 나오네? 나왔어, 이제. 얘가 이렇게 작성을 해준 거예요. 오늘은 예배를 잘 보시고 성산 재림교회 식당에 내려가시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홍봉석 장로가 만든 호떡을 드실 수 있어요.
호떡을 먹고 싶으면 종종 성산 재림교에 오세요. 호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답니다. 이렇게 누가 가르쳐줬어요? 제가 가르쳐줬다니까.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이제 더 깊어가면은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까요? 아니면 로봇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까요? 자꾸 그렇게 될 것 같죠. 이것이 너무 가가지고 사람이 존재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봐보세요. 이런 시대가 오면 우리 성도님들 정신 차리고 사셔야 돼요. 삼촌들은 정신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 보면 만물을, 그랬죠? 만물을 누구 아래? 누구 아래? 그 발이 누구 발이에요? 사람 발이에요. 사람 발. 사람들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로봇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은 어디까지나 로봇을 만들었으면 로봇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만드셨어요. 이 말씀이 어디서 온 거냐면요, 시편 8편에서 오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다윗이 졌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을 다니는 모든 것들이 누구 말 듣고 살게 돼 있어요? 원래는 사람 말 듣고 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 말 듣고.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6천년에 걸쳐 가지고 이 땅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다가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 말을 안 듣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은 좋은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가슴 통탕할 일입니다. 이것이요. 가슴 통탄할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걸 다스리고 살라고 해도 사람의 수명이 60이나 70, 80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오래 살지 못해서 또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8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 땅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의 피조물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자들이 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지나가 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세상,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다른 거 하고 있는데 그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점프해야 돼. 하나 더 넘겨봐. 여기에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걸로 넘어가 보세요. 앞에 있는 거. 여기 얘기 잠깐 해드리고 지나갈게요. 이게 사람이 참 연약하다는 것이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이제 주로 쓰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왜 이런다냐, 이 말을 많이 써요. 아이고 왜 이런다냐. 왜 이런다냐 이 말을 왜 쓰냐면은, 이전에는 잘 걸어 다녔는데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아이고 왜 이런다냐. 이게 다리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고집사님도 지금 다리가 뭡니까, 이게 탈골이 돼가지고 지금 몇 줄 고생하시게 생겼더라고요. 이게 내 맘대로 안 돼, 이게.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머리에 생각하는 것만큼 발을 빨리 움직이면 안 돼요. 다리가 움직이는 대로 머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십니다. 빨리 가면 안 됩니다. 혹시 물에 가서 이렇게 물질 하실 때도 몸이 움직이는 대로 일하세요.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하지 마시고. 젊었을 때 저 깊은 건 내가 딸 수 있는데 그냥 내려가지 마시고 내 몸이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세요. 그래야 만수무강하십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왜 이런다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이빨이 이게 다 털려가지고서는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 잘 씹어먹고 사셨는데 이빨이 빠져버리니까 아이고 왜 이런다냐. 왜 이래? 왜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드셨으니까, 쓸 만큼 썼으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얘기가 재밌어서 한번 써놨습니다. 한 번은 두 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자녀들이 한 노인에게 아마 이게 아버지 이제 좀 잘 듣고 사세요, 이렇게 해서 꽤 비싼 보청기를 사줬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노인이 의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봐, 나 이게 애들이 보청기를 사줬다니까, 이 보청기를 사니까 너무 잘 들리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노인이
굉장히 부러운 듯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보청기 얼마 주고 샀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보청기를 낀 노인이 그 얘기를 듣더니 시계를 딱 보는 거예요. 12시야. 이렇게 요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연세 드신 거예요. 아, 지금 보청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이 보청기 낀 분이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12시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무리 비싼 보청기를 낀들 뭐합니까? 이 청각에 있는 청각 시신경이 다, 여기 신경이 다 죽어버리면은 아무리 비싼 보청기 껴도 안 보여요. 좋은 안경 쓴다고 해서 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이 시력을 잃어버리면 우리 김은선 집사님 아픈 마음을 건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김은선 집사님 한쪽 눈은 잘 보이시는데 한쪽 눈은 1,000만 원짜리 안경을 껴도 지금 잘 안 보이는 상태거든요. 한쪽 눈의 기능이 상실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연세가 들면은 이 좋은 기계가 문제가 아니라 내 기능이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딱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이런 상태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슬프고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의 이렇게 다 쇠퇴해버린 죽어버린 우리의 기능을 다시 온전히 이렇게 되살려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곳의 주인공을 또 누구를 삼아주시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삼아주시고 싶은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넘겨보시라니까. 요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실 때에 사람의 기능을, 산 사람들의 기능을 다 정상복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시 살려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인공이 누구로 이렇게 삼기를 원하냐면 여기에 계신 우리 삼촌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곳은 사람이 주인공인 세상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득 모여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 여기에 계신 우리 삼촌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